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은 황해도 의주 출신인 서상륜 조사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 조사란 직분이 없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채 외국인 선교사를 도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조사였습니다. 서상륜 조사는 원래 의주에서 만주를 오가며 홍삼을 팔던 상인입니다. 그가 홍삼을 팔러 만주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영국인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했고 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83년 5월 16일에 자기 고향인 황해도 의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서상륜 조사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도와 세무란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를 설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서상륜 조사와 함께 시작된 한국교회 역사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없이 교회가 먼저 세워진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륜 조사가 만주에서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우리말 성경 번역 사역을 도와줬는데 그때 우리말로 번역된 누가복음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전해지게 되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놓은 성경책이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최초의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이름 대신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그의 직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디오피아로 이민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궁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5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까지 거리입니다. 이는 한 달 넘게 짐승이 끄는 수레를 타고 와야 할 거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왕복 2달 이상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신앙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과거 역사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멀리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로 보내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신앙 열정이 대단한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서 25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던 이 내시는 그 책임이 막중해서 쉽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이상의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으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6월절 오후 3시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전 제사의 기능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2500km를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신 성령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데려와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던 그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종이에 손으로 글씨를 써서 성경을 제작했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도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로 있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유대인의 그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실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지만 이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는 가운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죽은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다짐한 이 사람은 기뻐하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정적인 유대 교인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용을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그 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에디오피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고 현재 인구의 62%가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혼자 예배당에 나온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안내했을 텐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 줬고 복음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복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처럼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충북 청주에서, 충남 천안과 예산에서, 경기도 수원, 인천, 부천, 부평, 파주, 고양, 일산, 남양주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가 우리 청파동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열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서를 읽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처럼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빌립에게서 성경을 배운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배워서 그 내용을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청파동교회가 벌써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42년 정도 되면 성경을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영상 묵상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1:1로 가르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배우고 나면 말씀의 맛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의 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의 맛을 배우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를 배우셔야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잘 배워서 새 가족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고 에디오피아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사명은 사랑하며 전하라입니다. 비전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더불어 소통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요즘 청파동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 말씀의 맛,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를 잘 가르쳐서 세례를 받고 교회 봉사를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사순절 영상 묵상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립 42주년을 맞은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청파동교회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파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